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누구나 시험을 다 당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수준에 맞추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근데 지금 내가 만난 시험이 너무나 큰 시험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만난 시험이 정말 너무나 큰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믿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이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나에게 큰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먼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당한 시험, 욥이 당했던 시험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이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욥에게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고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은 17세의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요셉을 믿으셨기에 그 시험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정말 믿으셨던 한 사람, 이 사람이라면 진짜 믿을만하구나라고 믿으셨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과연 누가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좀 믿어주시면 되지. 아 그래 너 그 정도면 됐어라고 우리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믿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이제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신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도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불어 성경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불어를 보면 Mais avec la tentation, il donnera aussi le moyen d'en sortir pour que vous puissiez la supporter. 자,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시험과 함께 여러분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낼 방법 또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국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시험을 당할 즈음이라고 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불어가 말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이미 피할 길도 함께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과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도 함께 주셨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말씀대로 동시에 나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도 함께 주셨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자,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바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가 그 인내를 배운 다음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계적인 연설가로 이제 많은 명언을 남기신 지그 지글러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루는 캔사스 시티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비행기가 취소됐다라는 그 방송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Fantastic. 그러니까 불어로는 fantastic이고 이제 fantastic. 예. 이것도 저것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예, fantastic. 예.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분이 그 방송을 듣고 팬타스틱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의아해서 그분에게 다시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선생님, 저 혹시 지금 이 방송이 나온 방송은 당신이 타야 되는 그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말인데 이해하신 거죠? 라고 묻자 그 지그지글러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취소된 이유가 뭐 비행기가 결함이 있다거나 기후가 안 좋다거나 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팬타스틱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직원이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그지글러가 또 다시 뭐라 그랬겠어요? 팬타스틱 그냥 말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뭐가 팬타스틱하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사실은 내가 읽을 책도 많고 또 이 공항은 새로 지은 공항이라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좋은 이 공항에서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팬타스틱한 일입니까? 자, 그 얘기를 듣더니 직원도 함께 팬타스틱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따지듯이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서 다시 가져오진 않았는데 똑같은 태양 아래에서 똑같은 열을 받으면서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고 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즉 똑같은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시험 앞에서 원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지그지글러처럼 팬타스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막 된장찌개, 막 짜장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시험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시험이 비록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멘. 그러므로 내가 당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는 지그지글러처럼 그 시험 앞에서 팬타스틱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믿고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하며 또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 또한 친히 예비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왜 이런 상황이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거라는 그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방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겨낼 방법 또한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너무 부족하여 그 방법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순간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내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5장 11절이 말씀합니다.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뭐냐면 인내하는 자만이 이 시험 끝에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욥에게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물론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험이 당장의 내 눈에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뭐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고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또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이미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 또한 주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험을 이겨낼 방법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 만나 외에도 우리는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고 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함께 울며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물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지금 광야에 있는 시간보다는 당연히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었을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선택하여 그들을 위해 보내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그 시험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친히 그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이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불어에서는 더 강하게 말하죠. 불효해양,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이 지금 당한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도 이미 주셨고 이겨내고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얼마나 그 시험으로 인해 힘들었는지를 그가 한 말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구하지만 모세같이 나를 죽여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시험을 이겨낼 방법도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모세의 시험도 그가 만날 시험은 매우 큰 시험이었지만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이었고, 그리하여 그 시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이미 그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회막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모세와 늘 함께 동행하며 늘 함께 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었고 그들과 함께 모세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막 우리는 당장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싹 거두어 가 주시고 내 환난을 없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가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그곳에 이미 방법이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단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며 나의 삶에 이미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도 주셨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날, 모세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주셔서 그 피할 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겨낼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시험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께 왜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묻지도 마시고, 이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